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닦는 비결 8번째 시간입니다. 신통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암 성품을 보았다는 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견성을 하고 나면 깨친 그 부처인데 일체 모든 그런 신통을 다 부릴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요즘에는 그 신통 변화를 부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 이게 두렵고 또 가슴 답답한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하기 때문에 또 신통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그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성품을 보면 다 부처고, 부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또 신통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신통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유혹들이 있었죠. 신도들이 찾아와서 이제 진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진급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애들 어디 학교에 넣으면 합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역시도 뭔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한 어떤 답을 주고 싶고, 또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게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역학을 좀 배워볼까, 아니면 사주 좀 배워볼까,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 또 머리가 나빠서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신도님들도 어떤 그런 이런 불안한 마음들, 또 서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궁금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통한 곳을, 또 신통한 사람을 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본래 이 신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가 이미 신통한 어떤 그런 작용들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바른 견해를, 신통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어떤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 냉장 차에 이렇게 고기를 싣고 와가지고 정육점에 이렇게 철부득 이렇게 내려놓은 그 고기가 그 덩어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게 신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그 고기 덩어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고기 덩어리 철부득 이렇게 정육점에 내려온 고기 덩어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 고기가 일어서서 말도 하고 또 움직이고 웃고 또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신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심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온몸에 하나하나 혈액이 갈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이렇게 모세혈관까지도 다 합하면 이게 이 길이가 하나로 연결하면 10만 킬로랍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그런 길이에 있는 그 작은 모세혈관까지도 이렇게 심장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내 피를 내뿜어가지고 어떤 그 산소라든지 영양소를 다 보내고, 또 노폐분을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 30초에서 50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이 전 피를 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이게 보통 공격까지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덜숨 날숨 하는 것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셔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위장, 소장, 대장 배설하는 것 이것도 이렇게 절로 다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소장에 들어가서 대장으로 해야 되겠다, 배설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이라고 또 내가 나의 것이라고 또 내가 나라고 무조건 할 수 있다. 물론 손을 움직이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눈을 깜빡인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죽비를 칠 건데 스님이 치는 이 죽비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안 들어지는가? 자, 안 들어지는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 참마음 이것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거 어떤 조작 없이 한다 그래서 무의라 그랬는데 이거 무의법이 참마음 이것의 어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미 이러한 신통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성품을 보고 나서 어떤 깨달은 이들은 특별한 어떤 신통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보조국사 스님은 아주 매몰차게 아주 강한 의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득경 발광은이라 이렇게 말씀. 함부로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중생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다 모든 것들이 그 불분사정 시위미도지입니다 해서 이게 삿되고 발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이런 수행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한 그 경계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한 경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행자들이 특히나 이 신통이라든지 특별한 경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아주 특별하고 이쁜 그런 야생화를 이렇게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것을 피어 있는 것을 봤다 해치죠. 그러면 쪼그리 앉아가지고 처음 보는 이 야생화가 너무 이쁘다가 거기에 넋을 잃고 그렇게 계속 그거 쳐다보고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가 이 도달할 길이 우리 목적지에 도달할 길이 기약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순간순간 어떤 그런 그 공부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계에 있어서 마치 그와 같이 그냥 그런 야생화가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 쪼그리 앉아가지고 거기에 그 쳐다보고 넋을 잃었다면은 이제는 공부는 이제 언제 이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서유기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손오공 현장법사 이제 3장 법사를 모시고 그 손오공도 있고 제팔계도 있고 그죠? 사오정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그 서유기에 보면 그 손오공이 시통을 잘 부르잖아요. 그죠? 권두운을 타고 막 자기가 막 세상 끝까지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신통이 있는데 막 단숨에 그 세상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끝까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세상 끝이다 싶은 곳에 보니까 큰 5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가 끝인갑다 싶어서
이제 그냥 찍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그 봉우리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사인을 해놓고 돌아와서 보니까 뭡니까? 다 부처님 손가락이 다 일체가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통도 다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대 여기 안에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니비비 서신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보니까 또 내가 들었다, 내가 느꼈다, 내가 알겠다고 하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도 이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지. 자기의 어떤 그런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쳐다보는데 자기가 본 그 세상이 전부 전 세상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물 안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전체의 세상인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또 남들보다 상식도 뛰어나고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자랑해봤자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우물 안 속에서 바라본 세상이다. 우물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손오공의 어떤 그런 신통도 역시 다른 일이 아니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일이던 것처럼 다 일체가 다 마음 한바탕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법에 대한 신통을 명추해 보면 일체 모든 경계에 끄달림이 없이 참마음 이 진실에 통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참마음이 한바탕에 통하게 되면 이 참마음이 한바탕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온갖 인연이 오고 감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도 이것이고 가는 것도 이것이 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한 신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육신통 중에 신족통 아니에요. 한 걸음에 10만 8천리 가는 것이 다 어디 이르냐? 다 이 한바탕이 일인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신족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문염송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존미리 도솔 이강왕궁이요 미출 못해 도인 이필이다. 다시 세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그 중인도의 카빌라바수도 정반왕이 있는 카빌라바수도에 내려왔고 또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기도 전에 미출 못해 마야 부인의 태 속에서 나기 전에 도인이 필이라 다 이미 중생들을 다 제도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우중안에 보면 그 세계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그 위에 그 욕계 제6천 가운데서 제4천이 도솔천인데 도솔천에는 내원궁도 있고 외원궁도 있어요. 그래서 외궁에는 그 일반 호던 천신들이 어떤 그런 그 쾌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극락이고 내원궁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신이 거기에서 계셨다가 도솔천에서 계셨다가 이제 그 인도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도솔천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미륵 부처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렇게 중생의 이게 새로운 부처님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거기서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하는 그런 그 하늘의 어떤 그 극락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도솔천이다, 천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도솔천하고 중인도 가비라성, 카빌라바수토하고의 어떤 공간적인 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도솔천에 계시면서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 그 가비라성에
내려와 왔다는 말, 이 분명히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모순이 있고, 또 마야 부인의 태속에서 나지도 않으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도 나기도 전에 제도했다는 것도 시간적인 어떤 모순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인 그 눈, 코, 귀, 이 몸, 이 6가지 몸을 통해서 어떤 바라보는 어떤 대상 경계를 실제인 줄 알고 그 쫓아가기 때문에 또 나라는 주관과 또 대상이라는 경계의 공간적인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본다, 내가 지금 듣는다 하는, 지금 본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일으키는 순간 지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것으로 나뉘어져 버리게 된 것이냐.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고 다 이 한바탕의 일임에 이 통한다면은 다른 일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서 일어난다. 다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바탕 이 진실에 밝다면 이게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바탕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타심통,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한바탕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타심통 아닙니까? 그 금강경에 보면 그 불보수보리 이소국 도종 소유 중생 약간 종심 열애실지 그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 소국 도종 모든 국토의 약간 종심, 이 소요 중생들의 약간 종심,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실지 열애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애설제심, 계위신, 심행이신, 소이자, 과거신, 불가전, 현재신, 불가전, 미래신, 불가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하여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또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바다의 어떤 그런 그 파도 치는 것을 구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파도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파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그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의지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인연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도가 이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파도도 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파도도 보고 또 나중에 일어나는 파도도 본다고 했을 때 그 파도의 모양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바다 이 하나의 일이듯이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도 다른 일이 아니고 다 이 한바탕 이진실이다. 그래서 이거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일인 줄 알면 이게 숙명통 아닙니까? 다 알 수 있는, 여기에 통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숙명통이다. 그리고 참마음이 한바탕에 다름이 없이 둘이 아닌 이진실인 줄 알면, 예? 이게 바른 안목이다. 이게 천안통이다. 그리고 이 한바탕 속에 있는 이 참마음이 한바탕에 오고 가는 인연인 줄 알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미련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이게 무진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체 모든 들리는 소리들이 다른 일이 아니고 다 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칭찬하거나 누가 욕을 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고 평등한 이 한법의 일인 줄 알면 일체 모든 소리들은 그냥 소리 진동이고 파동이고 그냥 그 무심히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다. 이 평등한 이 하나의 일인 줄 아는 그게 천이통 아닙니까? 천이통. 그리고 일체 모든 소리들이 다 우리가 계곡을 갔을 때 이 모든 들리는 이 소리들이 다 다른 일이 아니고 이 하나의 일과 이 하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에
발달하면은 일체가 다 부처님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설이라는 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동포가 일체 계곡물 소리가 다 광장설이고 부처님 설법하는 소리고 이 산색, 이 보이는 모든 산색들이 다 청정법신과 같은데 지금 이 들리는 84,000의 어떤 법문을 다른 날, 다음 날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구절을 소동포가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신통들이 우리가 본래 이 한바탕 이 일에 다 이전 따라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한바탕 이 여기에 이미 신통함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연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관세음보살 할 때 구조 신통영 광수 지방 변시방 제국 도무찰 불현시라 그러잖아요. 구조 신통 이미 구족할 때 이 신통한 능력을 다 구족할 때 그 광수 지방도 널리 닦아서 지혜 방편을 널리 닦아가지고 시방 제국도 시방에 온 우주 이 시방에 무찰불현심 다 빠짐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다. 방금 이렇게 말했던 그 연불공덕의 그런 신통들도 이 참선과 다름없이 우리가 보통 참선하고 연불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다를 바가 없냐 하면 참선이든지 연불이든지 똑같은 이 하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그 하나가 뭐냐? 삼매라고 하는 거다. 연불 삼매 들어보셨죠? 참선 삼매 하는 것처럼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취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삼바띠라고 하는데 평온하고 또 고요한 이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보통 연불이나 선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일체의 모든 경계에 흔들림 없이 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래 이미 그러한 어떤 그 한결같고 또 평등하고 또 변함없는 고요함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과 개합하는 것이 진짜 삼매라.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은 밝은 것이 진짜 삼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삼매에 대해서는 그 육조 단경에서도 뭐 일상삼매,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일상삼매 이 하나의 모양 삼자 일상삼매 모든 것이 다 참마음 이 한바탕의 일이다. 이 한 모양 이 하나라고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전부가 다 일이기 때문에 이 한바탕의 일이다. 그게 밝은 것을 일상삼매라고 할 수 있고 일행삼매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바탕에서 둘로 떨어질 수 없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말하고 또 앉고 서고 하는 일체가 다 이 한바탕 이 참마음 진실 이 일이다. 부처님 이 일이다. 그래서 앉는 것도 부처님 일이고 서는 것도 부처님 일이다. 왜냐하면 둘로 나눌 수 없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해요. 어디에 부처님 안 계신 곳 있는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어떤 것도 다 부처님 모시는 불공이 아니지. 일체가 다 불공이고 일체가 다 부처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반야경 같은 경우에서도 염념산속에서 연불을 하는 것을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염념산속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그 연불을 통해서 그 부처님을 그 염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행삼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마음 이 본성 속에 참마음 본성 속에 이미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염념상속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부처를 염하는 것이 내가 내 참마음 부처를 염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불불상속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불불상념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는 거라. 그래 달마대사가 면벽에서 9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그 달마대사가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외식제연 바깥에 온갖 끌리는 인연들을 다 끊어버리고
쉬고 바깥에 인연한 모든 그 인연들, 바깥에 인연한 모든 것들을 쉬고 내심무천이라고 해서 안으로는 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심야 장벽, 이 장벽과 같아. 마음이 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입도라고 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달마대사가 그냥 이렇게 면벽 삼선하는 것도 그게 불불상립니다.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가 물하고 다를 수가 있냐, 그죠? 그와 같다. 그래서 중국의 운석인 그 주경이라고 하는 분은 멘포스세이 연불시수라고 해서 연불한 그놈이 무엇인고라고 그렇게 제창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 연불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관세음보살 하기 전에 이미 다 참마음 이진실 이 바탕에서 관세음보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기 전에 벌써 이 진실에 밝다면은 관하는 것도 이거고 세하는 것도 이거고 하는 것도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조 그 도신 스님의 법문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천가지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아사 같은 많은 공덕이 모두 마음의 근원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해탈 법문과 혼통 온갖 신토 변화가 모두 부족하게 그대의 마음을 예지 않았으며 온갖 번뇌와 업장이 본래 공적하고 온갖 인과가 모두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참마음 이진실을 그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면 사실은 전기와 같은 모양 없는 이 전기가 또 이렇게 에어컨을 만나면 시원한 바람이 됐다가 장판을 만나면 따뜻한 온기가 또 뭐 바람으로도 선풍기를 만나면 바람으로도 열과 바람과 빛과 온갖 것들로 이렇게 인연따라 이렇게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다른 것 가운데 다르지 않는 이 참함 이진실이 근본이 되어서 다 달라도 다르지 않는 이 한바탕에 밝아야 진짜 신통한 일이고 다 여기서 온갖 인연 따라 다 놔두어 쓸 수 있는 이 신통을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른 안목으로서의 어떤 신통을 대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